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며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는 이야기하는데 혹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얼마나 의심을 하고 얼마나 불평을 하고 얼마나 시비를 건다라는 표현이 조금 재밌죠. 오늘 말씀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별것도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흥분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아가고 세워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였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말은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시비라는 것은 의심을 품고 소동이나 논쟁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불평이 없어야 하고 모든 일에 의심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로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불평하고 의심을 품고 있는 대상이 하는 말, 그리고 그 대상의 행동, 그 대상의 지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다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시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의심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다 만족하셨습니까? 아니겠죠. 네, 격하게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쯤은 하나님 앞에 원망 어린 하소연을 하셨을 것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길인가라며 의심하고 시시비비를 따졌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왜 그런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중에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원망이나 시비가 일어나곤 하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모든 불평과 의심을 버리고 즐거움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차마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고 의심하고 시비를 걸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했을 당시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고난의 그 행군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 또 하나님의 임재, 구원의 손길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가깝게 경험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조금 저급한 표현을 하자면은 원망에서 망했습니다. 그들의 민족이 망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친히 체험하고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망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했던 가장 큰 실수, 바로 그 과정을 인내하고 참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아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 그것은 바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이 혼자 살아남을 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헤쳐나갈 방법,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광야의 그 행군 시간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훈련되고 배워야 할 그런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당장 내가 있는 곳에서 마시는 것이 필요해야 됐고, 당장 내가 있는 곳에서 먹을 것이 필요해야 됐고, 당장 이 시점에서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견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히 하는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길, 내가 생각했을 때 더 적절한 때, 내가 정말 열심히 세웠던 계획이 더 옳은 계획이다라고 믿고 있을 때, 나의 그런 생각과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모습, 사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데, 막상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그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가득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안함, 그런 불평 속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충일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확실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합니다. 특히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요,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서로 믿음으로 동역해 나아가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시비하고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시비를 걸고, 왜 원망을 하게 되고, 왜 의심을 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상대방이 나보다도 못했기 때문에 라는 생각, 그리고 상대방이 나보다도 낫기 때문에 자기가 나보다 나으면 얼마나 낫다고 라는 생각, 종합해 본다면은 결국에는 서로 경쟁하는 상대, 내가 옆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경쟁하는 마음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일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모습을요, 우물 안의 개구리로 비유를 했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의 경쟁 상대는 누구일까요? 그 우물에 있는 다른 개구리입니다. 내가 이 우물에 있는 다른 개구리들보다 더 많은 것을 먹어야 되고, 더 몸집이 더 커야 되고, 더 우월하고 더 성장하는 모습, 그것을 가지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이죠. 그렇게 옆에 개구리를 이겨서 그 우물 안에 있는 대장 개구리가 되면은 무엇 할까요? 결국에는 그 또한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것입니다. 우물 밖에는 더 큰 존재들도 있죠. 그 이상의 발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고들 하죠.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제발 경쟁 상대로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교회 밖에서 세상과 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서 마음을 합하여서 이기고 경쟁해야 될 상대는요, 세상입니다.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세상이 정말 바라보고 있는 그런 권력들, 그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기도하고 싸워 이기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싸워야 될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워서 이기면 과연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되어서 내 이 우물 안에서 제일 크고 뛰어난 개구리가 된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더 비난과 손가락질 하죠. 니네 안에서 잘해봤자 뭐하냐, 그래봤자 교회 아닌데 라면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더 우월해지고 높아져야 하고 드러나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이 과연 올바르게 나타날까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저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가득한 그런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옆에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은 경쟁해야 될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서로 동역자로, 공동체로서 알고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나아가는 우리 충일의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체들을 진정한 동역자로 생각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면서 온전히 협력하기 위해 원망과 시비를 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일교회가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망과 시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들어봤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잘못된 거 있으면 좀 시비를 가려가지고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그 이유를 1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빌립보서 2장 15절에 바울은 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흠이 없고 순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트집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일이 없다라는 거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교회가 나무랄 데가 없는, 비탄을 받아 마땅한 점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하다는 것, 불순물이 온전히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가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흠이 없고 순전한 상태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건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16절 말씀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공동체가 되면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고 말씀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빛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형을 보면은 포스테르라는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있는 빛이라는 뜻보다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타낸다는 말의 헬라어는 파이노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수동태로 나타내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단어의 원어의 뜻으로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공동체가 되면은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치는 존재들로 나타나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가 될 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빛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빛들로 드러난다는 것은요, 적어도 세상과는 다른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무언가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친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빛된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교회 다닌다니까 확실히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과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원망과 없고 시비가 없고 의심이 없을 때 이러한 모습들, 숨이 없고 순전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요, 늘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시비거리를 찾고 반항하고 거스르는 그런 세상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러한 반항과 스스로 시비거리, 스스로 거스르는 행동들 때문에 세상이 더 발전해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교회만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어떻게 빛이 되겠냐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원망할 일이 있어도 시비 걸 일이 있어도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한 몸 한 공동체를 세워 나간다면은 분명 그들 가운데서 우리는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가장 먼저 앞서가지고 그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말도 정말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냐? 왜 잘못된데 저렇게 이야기하냐?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을 불러다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설교하고 윽박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교회가 빛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그런 빛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원망하고 시비 걸고 의심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런 모습이 과연 세상에서 과연 매력적으로 나타날까요? 과연 그런 모습들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과연 세상 속에서 빛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을까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매력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지금의 교회는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 세상보다 더 매력적이지 못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끼리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끼리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고 우리끼리는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어쩌면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들에게 빛들로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공동체, 흠이 없고 순전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신문을 보았었습니다. 집에서. 요즘에는 집에 신문 받아보시는 분이 잘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관련된 뉴스들은요, 신문에 거의 뒤쪽에 많이 배치가 됐었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우리 고장의 좋은 소식들, 어느 지역에 있었던 일들, 그런 이력들이 많이 기사로 남았죠. 그런 곳에 교회 소식이 참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교회가
점점 1면, 2면, 3면을 채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1면, 2면, 3면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시죠? 사회면, 사건, 사고, 정치. 왜 이런 쪽에서 교회의 이름이 계속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댓글들도 보면은 참 재밌는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냐. 세상은 더 악한데 우리가 더 어떻게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냐. 검은색 가운데서 회색도 잘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적인 핑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떤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옳은 반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흠이 없고 순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런 더러움들 온전히 걷어내려고 애쓰는 것이죠. 다니엘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런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당시 가장 음란하고 악했던 그런 바벨론. 그 바벨론에서 아무 흠이 없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 아니었을까요? 오죽했으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원수들마저도 저 다니엘을 해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고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믿는 율법에 대해서 흠을 잡아야만이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될 때 사람들 눈에는 빛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 정도 될 때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왜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은지 의문을 품고 우리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 그렇게 빛들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왜 원망할 일이 없겠습니까? 교회라고 왜 시비 걸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세상이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세상이 인정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이 없는 공동체로 세상을 비추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얘기만 들어도 막막해지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속된 표현으로 뚜껑 열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과 시비가 나타나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그럴 때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에 두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시비 거는 일본다는 본질적인 교회의 사역에 집중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과 18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원망과 시비를 버리는 대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바울은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는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제를 단독적으로 전제라는 제사를 드릴 수는 없고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것이 이 전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런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을 좀 더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해 희생하는 어쩌면 이런 또 다른 제사의 모습이 바로 이 전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피를 흘려서 순교적 죽음의 길을 걷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에 온전히 집중하겠다라는 것은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이겠죠.
그 일이 무엇일까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일, 그리고 성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 육신을 전제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공동체, 서로 섬기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할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삶, 지체들을 향한 헌신의 삶, 그런 것들이 잘 균형을 잡고 교회 모든 방향이 그 두 가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만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빛의 모습, 다른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리고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소중한 일에 내 피를 쏟아 부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내 몸을 제사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는 것의 기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모습을 나아간다면 나는 온전히 그것의 기쁨으로 헌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힘들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행복한 열매가 많이 맺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빛의 공동체로 온전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리는 기쁨, 바울이 경험했던 그 기쁨도 우리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고통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누리는 그 기쁨, 아무리 큰 희생이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 그런 기쁨이 우리 충일교회 안에 가득 넘쳐야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이 가득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믿음으로 만족하면은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나를 통해 이루고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삶을 특권으로 여기고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 또 성도들 안에서 또 다른 원망할 일이 있어도, 따지고 싶은 일이 있어도, 시비 걸고 싶은 일이 있어도 조금만 참고 인내하시고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세상 가운데 분명 매력적인 공동체,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더욱더 섬기는 모습, 또 성도들 간에 더러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끼시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기쁨을 나누고 감격을 하며 서로 헌신하고 나누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공동체가 우리 충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애쓰고 노력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서로 원망하고 시비 걸지 말고 함께 기뻐하고 사랑으로 다독일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